오늘 그 4주를 가까이 제가 우리 사이도 4주를 가까이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제가 들은 4주를 가까이서 가장 은혜스러운 지금까지 들은 찬양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는 산책을 하다가 우유베다라는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유를 쏟고 변상할 돈이 없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랑케는 소년에게 약속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오면 만나면 내가 변상할 금액을 주겠다. 지금은 당장 돈은 없고 내일 주겠다. 집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랑케에게 한 가지 소식이 왔어요. 그것은 후원하는 자,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소년하고 만나는 시간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은 뭐 이제 안 주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 랑케는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지만은 그 중요한 기회죠. 그러나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랑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득보다는 어린 소년과의 그 약속, 그 신용을 더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후보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한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 이 언약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성한 이 의무들, 약속들이죠. 맹세일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행을 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맹세는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맹세는 생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맹세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그 엄중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자기 외동딸이 아버지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어이구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맹세를 지켰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원도 맹세와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래서 서원에 어떠한 그 위험성이 있어서 계동장치도 두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하면서 제동장치를 말씀하는데 처녀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듣고, 야, 그거 아닌데, 그거 하지 마 이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서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하여야지 그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남편이 있는 부인에게도 동일하고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을 때에 남편이 듣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동의하면은 하면 되지만 동의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혼자 사는 가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과 결심을 했다면은 동의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자기 책임 하에 서원을 신중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행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이 신에게 한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신에 대한 약속이 인간이 취소하면 취소되어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인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괜찮다 이 말이.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이라면은 나한테 먼저 잘하라. 부모 그거 다 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약속했으면 내 약속을 먼저 해라. 이게 이제 어떤 신적인 권위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살면서 이런 약속들이나 맹세를 귀하게 여기고 또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어떠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요,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치밀한 생각도 잘 못하는 게,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정확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맹세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자기에게 가리켜 맹세를 하셨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맹세는 무엇이에요? 축복의 약속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축복을 약속했지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약속은 창세기 22장 16절에 대한 반복된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재차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설마 독자 이삭을 군소리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와서 바칠까? 그런 아브라함은 설마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역시로 그렇게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케 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는 뭐 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따지니까 인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출세나 성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신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은 시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견뎌야 했던 연단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나타났지요. 믿음이 약해진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그 사라의 말만 듣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믿습니까? 그 약속들을 믿으면은 그 이행 여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약속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서 예를 들면은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가서 계속 묻지 않겠어요? 왜 약속된 돈은 주지 않습니까? 약속돼 준 돈 달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약속하고는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 너 씨를 통하여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게 믿음이죠. 당신이 준다고 했는데 왜 지금 캄캄 무소식입니까? 당신이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했으면 나를 건강해 주셔야지. 내 자식을 축복한다고 했으면은 복을 주셔야지. 왜 잠잠코 있습니까? 좀 따지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지자. 좀 따지세요. 따져. 근데 뭘 알아야 따지지. 약속을 받은 게 있어야 따지지. 그걸 믿지 않는데 뭘 따지겠습니까? 따진다는 건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따지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이제 따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하나님 왜 우리 충신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따져야 돼. 하나님 왜 저 성도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따져야 돼. 왜 내 남편을 하나님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내 자식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따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 13년간 침묵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나이가 86세였고 그로부터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내 앞에 완전하라. 아니 13년 전에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세월이 더 흘러가지고 99세 때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이삭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더 막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단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단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 내가 약속한 것을 믿냐? 믿습니까? 그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 나를 믿냐? 그러면 내 뜻이 변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내가 충분히 이렇게 증거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로 보증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맹세로 보증한 일은 변하지 않는다. 왜? 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못해. 제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그 단점을 물고 뜯겠지요. 아니 목사님 전에 불고기 사준다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언제요?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드려야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신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겠어요? 약속과 맹세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약속한 거, 맹세한 거. 공동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89세 때에 오셔가지고 아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가? 내가 한다 내가.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자다.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나만 믿어라. 이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정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는데 나를 못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유언하죠. 요셉이 이제 죽어갈 때에 앞으로 300년 이상이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400년 있으면 내 조상,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할 때에 내 그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한 장면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16절에 보면은 맹세를 하셨다 그러는데 맹세 의미가 나오죠. 맹세. 맹세는 그들의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맹세하자. 이게 이제 최후 확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 맹세는 뭐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하는 맹세는 최후 확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모든 변론이 끝이야. 그게 이제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의로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 그러면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름으로 해? 믿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 믿지. 근데 뭐 믿긴 뭘 믿어? 예?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잖아요. 정의가 깨진 거예요. 공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맹세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8절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말한 약속과 맹세,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 절대. 절대 거짓말이 아니.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 말씀, 이 약속, 이 맹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사람들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 이게 소망이 된다. 소망. 그리고 그 피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친구 중에 신실한 친구가 있고 나는 지금 막 빚이 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친구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고 피난처가 되는 거거든. 동일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살겠구나.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그래서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안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 믿을 거 못 되고 환경 믿을 거 못 돼.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자,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입히시고 먹이시는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배경, 백이 든든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염려하지 않아요. 뭐 사업을 해도 망해도 괜찮아요. 왜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거 다 견딘다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서신이라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난과 이 핍박을 잘 견디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굳게 쓰면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 말씀의 피난처로 그리스도께 이제 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끝으로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20절에 휘장 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십자가 고난 그 모든 어려운 길을 잘 견뎌간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휘장에 들어가는 주체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나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원래 성경을 자세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 내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의 그 보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이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닭과 같은 이 소망, 이 닭과 같은 이 소망이 확신 가운데에 딱 있어야지 그걸 따라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들어가겠습니까? 흔들리는 내 마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이 신뢰,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는 영혼의 닭과 같아요.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이 튼튼하다 그러죠? 튼튼하기 때문이다. 튼튼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 닻이 확고부동하게 딱 이렇게 있어서 배를 정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고하다고 해서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밟고 지나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믿을 만한 거고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닭과 같은 하나님의 이 언약, 맹세, 약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굳게 붙들고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닭과 같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말씀, 이게 그 사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오셨습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소망의 닻이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흔들리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환경이 바뀌고 뭔가 위기를 느끼면 그때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 닭과 같아, 영혼의 닭과 같아가지고 견고하게 우리를 뭐 한다?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복 주고 나에게 복 주고 또 복 주며 강조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은지 복 주고 복 주며 또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은, 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 복 받아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싶어. 번성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군가는 믿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서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